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누추하고 연약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이름을 붙이도록 명명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곧 모든 피조물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하는 원리대로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준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특별히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준해 주셔서 지나간 50년 동안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에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이것은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3가지 뜻이 있는데 장소로서 필라델피아, 성경에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1975년 1월 5일 바로 이 같은 주일에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시 안에 로간 지역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몽고메리 카운티나 벅스 카운티나 체스터 카운티나 필라델피아 시를 합해가지고 그레이터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교회는 그레이터 필라델피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의 히라브 뜻은 형제 자매 사랑이라. 필라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고 사랑을 말하고 아델포스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자매가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형님같이 나를 대신하여 힘쓰시네 하는 찬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하여서 죽은 자들은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동시에 우리끼리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신앙의 8단계를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하는 요 말이 필라델피아, 히랍 말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우애를, 그리고 완성으로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아가페 하면 형제 자매 사랑과 하나님 사랑, 신앙의 최고의 성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장로 교회의 성도들은 필라델피아 이름에 합당하게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강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 신앙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예수님 중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다 갔는데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 예수 의존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 제일,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예수 절대 의존의 신앙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 제일로 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중심으로
붙게 되니까 예수 제일주의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장로회를 구성하는 두 요소를 말씀합니다. 다 장로들인데 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기만 하고, 한 장로는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 장로. 그런데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과 다스림을 하는 장로를 더 존경하라. 거기에 말씀과 다스림을 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시무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의 원리는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하면 담임 목사가 강학구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교회 대표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을 대표하는 것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가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린다, 그걸 치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당회들이 모인 교회를 노회라고 합니다. 그 노회들이 모인 교회를 총회라고 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투표해서 노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교회에서 임직을 받습니다. 목사는 총회가 양성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설교권을 주게 되고, 설교권을 받으면 노회가 시험을 쳐서 목사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투표해서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 교회의 구조인데, 장로 교회의 특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의제도, 대신해서 언론하고 대신해서 다스리고 대신해서 섬기는 대의 행정체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그 행정체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워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창립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후에 교회를 설립할 때 창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설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창립은 오직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기쁨,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동고동락의 일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손가락이 아파도 손가락이 아파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입이 손가락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 고쳐주시오, 병원으로 발은 달려갑니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발도 열심히 뛰게 되고 입도 열심히 놀리게 되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제일장로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환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와 모든 데서 온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로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흠도 있고 실수도 하고 또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희년의 신앙 정신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완성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언은 내게 대한 예언이다, 내가 그 예언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희년의 신앙 정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째는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때는 유대인들의 구약교회의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교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희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하라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요벨, 영어로 하면 조벨인데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그 조벨 나팔에서 온 것입니다. 희년을 시작할 때 부는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의 자유의 종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종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울렸던 종이고 그 종소리로 인하여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미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자유함을 받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첫 번째 주제는 영육으로 자유해방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집과 재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가정으로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희년의 세 번째 주제는 안식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세 가지 안식을 말하는데 땅의 안식, 사람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안식함으로 사람이 노동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안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안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언약을 맺은 표라, 언약을 맺은 징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희년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관계의 표시로 이 희년을 구약교회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주제는 안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원상 회복을 했으니까, 안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되어지는, 기업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기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앉을 것이다 하고 미래로 말하지 않고 앉았느니라 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은 이미 천국에 확보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 자입니다. 육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게 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한 자들이요, 기업을 회복한 자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50주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50주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부터 6년을 계산해 가지고 7년째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게 7번 반복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9년이 됩니다. 그 다음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년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희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거룩히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별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날마다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유지하려고 하면 화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화목해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희년을 지키는 정신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면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가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자가 있으면 이 안식년을 기억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를 탕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한 것도 취소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으니까 100달러는 그것은 마땅히 탕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탕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 나왔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받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참 목회 잘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휘장이 찢어지므로 너희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었으니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리빙스톤 산돌인데 우리도 리빙스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지나면서 꼭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다. 절대로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에 자유함을 받고 형제와 자매 관계를 회복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님의 목회를 통해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첫째는 형제 자매에게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꼭 말리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내 목회 생활을 통해서 아버님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의 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이 공연하게 말거리를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떠나면서 아주 못한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놈의 교회에 다시 오나 보라. 이놈은 누구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그 사람 너무 용감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 용감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는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말고 말씀의 사자를 해롭게 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해롭게 하지 말자. 이것이
희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할 일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말은 참 많지만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필라델피아 제일장로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필라델피아 제일장로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에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1, 2분 동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희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 3분 동안 우리 통성기도는 소리내어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